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또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변론의 내용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변론한 이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심을 바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음을 바르게 고백해야죠. 그렇죠? 나를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직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 받았으면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으면서도 직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믿는 거죠. 어떻게 믿으면서도 글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서 확신에 찬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근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제 택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서 보니까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택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그냥 한두 달 전에 1년, 2년 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또한 언제부터 택해 주셨다고 그런 고백했습니까? 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대요. 벌써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전부터 벌써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택해 주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오늘 직분을 주시기 받았는데 직분을 왜 받았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선택해 주셨는데 왜 성도로 택해 주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택해 주신 건 아는데 직분 받은 건 아는데 근데 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방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왜 택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로요?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고 그 들은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택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택해 주심은 자기를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 위주로 생활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자기 위주로 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대방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오래전부터 벌써 택해 주셨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입을 통해서,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저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이 들어서 믿게 하려고 택함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초반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태도리 사도로 택해 주신 그 이유를 생각했는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대요. 믿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강건하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웃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지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정말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려고 해야지, 안타깝게 상대방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안타까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매사에 우리 자신들을 조심스럽게 잘 살피고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웃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거기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생각,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들의 소원,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들의 행동,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응답하는 그 지식이 있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택함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상대방들을 믿음 안에서의 경각심을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지혜가 부족한 그냥 어리석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으로 어리석은으로 전락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최우선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은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게 돕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할 수 있도록 저 천국에 예비하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의 경주자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의 고백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니까 택함 받은 이유가 자기들 위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의식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이 나로 인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좋은 조력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자꾸만 낙심하고, 그리고 자꾸만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나로 인하여 정말 주님 앞에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같이 더불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남은 생에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강권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벌써 오래전부터 택함을 받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야바,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집에 있을 때에 그가 그 띠를 거니다 바깥에서 한 여종에게 질문을 받은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난 도대체 그 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오리말을 내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종이 또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한대요. 연약한 자였어요, 베드로가. 두 번 그 이후에도 역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너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 그 당이야. 같은 그 파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또 반복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120문도와 함께 이제 이 마가에달 앞에 성령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보는 시각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려지는 이해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 새술이 술이 취했구만 저거. 저 헛소리들 안에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이 몇 시인데 술이 취해갖고 그렇게 하느냐. 아침 9시야 지금. 오전부터 술 취해갖고 다니는 사람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분명하게.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막 증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면 참 연약해요.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조력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나는 응답해야 하며 쓰임받도록 그렇게 선택받았는데, 그런데 나의 모습은 참 역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또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망각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복음에 나팔수록 택함 받은 거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알고, 오늘 우리 남은 생에 나의 나됨을 바로 알 줄 아는, 내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바로 고백할 줄 아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좋은 일만 이뤘다는 뜻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성령의 이끌림을 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이 예수를 왜 저렇게 살아났다고 하고 또 뭐 구세주라고 하고 저렇게 증거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막 조소한 비난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믿음의 선배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성령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거룩한 역사를 더욱더 체험했습니다.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또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리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끌어 가셔서 정말 그 안타까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화와 같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옥에 가두었던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죠. 너 그거 복음 증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그래요? 마땅하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어렵고 고난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예비하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썩지 않은 유업이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듣기 싫은 소리, 어려움들 만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것을 확신하고 불로 연단시켜 가시는 그러한 금보다도 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는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성령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인가기도가 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 친구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사는 우리 이웃들이라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령의 주심을 대하여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인데 바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대요. 지저분한 마음, 냄새나는 마음, 더러운 마음들이 깨끗해진대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나는 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뭐 이런저런 것도 경험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이 어떠냐를 보십시오.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뜻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믿는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로 하여금 자아중심적인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는 자기들 자중심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육체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들을 일으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눈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말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함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자기의 중심적인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이 나왔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오늘 인간 위주로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임재, 성령 주심을 이방인들에게도 믿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이 사도 바울 당연하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죠.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 주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 경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고 각종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어떤 것인가? 바로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에 감동된 자로 행해야 돼요. 사랑에 빚진 자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행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기쁨이 없고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고 다닌다? 이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건 아니죠. 그건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말이 나온다? 이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된다? 이거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역사인가, 어둠의 사단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며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부르르르 해가지고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확 일어나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 오늘 오래 참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 지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막 그냥 수모를 당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비난 하나 하지도 않고 저렇게 원망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욕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히려 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한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웃들에 대해서 자비롭다 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구한대요. 오늘 이웃들에 대해 착한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심을 믿었던 이 베드로가 그거를 통하여 이제 증거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한 그들을 함께 협력해서 복음 전도자들로 이제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합시다. 온유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들에 막 그냥 막 자유롭게 다니던 말들, 그런 말들을 잡아다가 길들인 거예요. 사람이 말 길들이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빙구들 가면서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다가 쓰게도 하고, 앉게도 하고, 그리고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는 거예요. 오늘 길들여진 게 바로 오늘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야지 생각이 내 그냥 방종하는 생각을 따라서 막 그냥 하고, 어떤 그냥 언어나 행동이나 그냥 내 인간 중심적인 무분별한 무책임한 그냥 무절제한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면,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지 못했네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하이데르티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귀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절제한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무절제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목사마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무절제하면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그냥 뭐 대하는 것도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럼 뭐 아유 그냥 목사하지 말고 저기 가서 그냥 저 막일이나 하지,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행동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덕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로를 막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복음을 저들에게 듣게 해갖고 믿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려워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을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좀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복음의 역사, 이 하이데르티를 복음화시키는 영원구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믿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 받는 믿음으로 그는 고백했는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뭐, 야, 우리는 과거부터 뭐 옛날부터 이거 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야. 전통 이런 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받을 만한 성인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철학자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뭐 대통령이나 뭐 왕이 있었습니까? 피조물 인간들은 구원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주입니다. 그런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그러니까 이 그럴듯한 이론으로 그렇게 성경도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단을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특이한 이거 해석이야. 이거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거 한번 이거 공부해 볼래? 자꾸만 이단들을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굳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자꾸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래요. 오늘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망한 것에 자꾸만 빠져서 그것에 좌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지 않게 될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두 번째로는 무엇은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점진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 끝났다라고 하고 종지부를 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출산할 때 보면 어머니께서 아기를 출산하셨는데 출산한 이후에 너 됐다. 이제 내가 10달 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뭐 너 그냥 혼자 알아서 좀 자라라. 알아서 좀 먹어. 알아서 좀 이제 해라. 그리고 딱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아니 이거 말도 못하지. 또 뭐 그냥 걷지도 못하지. 자기 옷도 챙겨 입지도 못하지. 제 맘대로 먹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엄마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꼴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직분까지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생각이 어린 거예요. 자기 위주잖아요. 아기들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고 하는 거죠. 오늘 성화되어 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찬양대 하나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불같은 성령 할렐루야. 뭔가 감당하는 거예요. 성숙된 모습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속으로 막 박수갈채 치면서 잘됐다 막 그냥 곧 그렇게 막 마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빨리 저 어려운 힘든 일이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로운 삶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에는 구원받았으나 예수 믿어 직분받았어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점철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되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를 이 점진적인 구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로 이해할 줄 아는, 사모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좀 더 내가 이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그리고 또한 각 부서나 임원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운영위원들이 수고하는데 그렇게 땀바 흘릴 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딴 사람이 하면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응답할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안전합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참 약해요. 생각도 나는 나름대로 깊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모하고 지나면서 보면 생각이 참 아직도 어리구나. 이해한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해력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갈수록 더욱더 인생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남은 생에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그릇된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시각, 불신앙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행동,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례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직분받아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직분을 받았는지, 왜 선택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 남은 생에 이제는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 무절제한 자가 아니라 절제하는 자, 충성스럽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 듣고 예비하신 멸관 모두 받아 쓰는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와 사랑입니까?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제는 상대방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지체들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좋은 믿음의 모델들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믿음의 지체들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